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이지만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여름에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는 그걸 다시 들으시고요. 오늘 일반적인 설교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 발명됐을 때,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기본 아이디어는 그거였습니다.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영업사원들이죠, 다니면서로 또 업무를 유지하게 하자라는 게 스마트폰의 첫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게 누구죠? 오바마입니다. 블랙베리였죠, 그렇죠? 어디를 다니건 이메일을 회신해주는 대선 후보, 대통령, 이런 이미지. 스마트폰은 그때까지도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업무하는 사람, 사회인, 직장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막상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랑 페이스북이 스마트폰을 바꿔놨습니다. 스마트폰은 뭐 하는 거예요? 문자로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스마트폰을 들고 페이스북으로 할까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스마트폰은 더 이상 업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변화됐습니다. 트위터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70%는 근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게임기로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 한국에 유통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회사는 LG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라 닌텐도입니다. 왜요? 게임기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같은 매체입니다. 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업무의 연장입니다. 나는 내 사업, 내 자리에서 일어나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족쇄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사람의 바다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더라도 혼자 있지 않게 느껴지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의 통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자기와 그 게임과 대화하는 새로운 혹은 닫힌 공간으로 되는 것입니다. 매체가 같습니다 하면 그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오늘은 기독교 얘기를 하는 날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이 기독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기능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덩어리를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인생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같은 기종이라 할지라도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금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업무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쓰고 있는 기독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까? 네 가지 포인트로 나눠봅시다. 기독교 첫 번째,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죽은 이후에 내세를 염두하며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가 기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아서 얘기해 봅시다. 기독교의 기능은 무엇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자기가 꾸는 파라다이스 이미지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비치가 펼쳐져 있고 햇살이 가득하며 그 위에 완벽한 몸매로 새 사람이 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그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물질주의, 마치 라스베가스 같은 음악과 춤과 파티가 있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웠나 봅니다. 남자, 여자, 내가 이성이라면, 내가 남자라면 여자, 내가 여자라면 남자, 멋있는 남자 6, 7명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곳. 많이 외로우십니까?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좋은 곳을 상정해 놓고 그런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죽은 이후에는 천국, 그리고 여기서 살 때에는 헬프. 하나님이 내 환경을 도와주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며 내 앞길을 열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기능은 내 인생의 헬프,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힘이 들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잘 되게.
공부를 대충 했는데도 더 좋은 학교에 가게, 아무거나 샀는데도 대박이 나게, 그냥 들어간 직장에서 내가 굉장히 편안한 자리에 오를 수 있게, 이렇게 생겼는데도 아름다운 애인을 만날 수 있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기독교의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무엇을 해줍니까? 미래를 도와주고, 죽은 이유를 도와주고, 내 환경을 도와주며, 거기서 모자르죠? 어디까지 도와줘요? 내 내면을 도와줍니다. 기독교는 내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고, 내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을 풀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누가 나를 열받게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것을 풀어줍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일들,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답답함들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유해집니다. 80년대 이것을 기독교가 삼박자 축복이라고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 하나, 내가 내면의 복을 받고, 두 번째, 환경의 복을 받고, 세 번째, 내세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삼박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기능적인 내면과 환경과 내세까지도 돕는 완벽한 헬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풀 세트. 정말 대단한 배려와 사랑과 도움과 안정을 허락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나쁜 일을 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정말 안 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정말 안 했어도 괜찮아요. 왜? 네 대신 하와가 죄를 지었거든요. 네가 진짜 대단한 애라 이제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면 걱정 마십시오. 네 대신 하와가 대신 죄를 지었고 그래서 넌 죄인이에요. 하지만 너도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넌 죄인이죠.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 그런 풀세트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풀세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파퓰러하게 사용되었던 기독교의 기능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뭔데? 네가 죄인이라고 해.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냐고. 네가 잘못한 건 생각 안 나면 그냥 하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 네가 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앞날이 슉슉 열리네요. 로또를 샀더니 당첨이 되고 시험을 봤더니 합격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제가나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제가나가 좋대요.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갑니다. 파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들으셨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논리가 이상합니다. 뭐가 좀 이상합니다. 논리가. 아니,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한마디만 얘기하면 나는 괜찮은 놈인 거야. 이게 뭐야? 넌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만 해. 이제부터 넌 괜찮은 놈이야. 네 옆에 진짜 착한 애가 있어. 예수를 안 믿는데 걔는 나쁜 놈이야. 왜 예수를 믿는다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걔는 지옥에 갈 거야. 넌 천국에 갈 거예요. 넌 쟤는 라스베가스의 사막에서 불타 죽을 거고 넌 파티를 즐길 거야. 논리적으로 괜찮아요? 확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동감이 되세요? 왠지 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신이라면 약간 꼴통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뭔가 좀 자기중심적이고 거만하고 집착적인 신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거만하고 집착적이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이 기독교 이상한 거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평화, 내 환경의 개선, 내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거. 이 사람 얼마나 이기적인지 마음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게 밖에 관심이 없고 환경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게 밖에 관심이 없으며 내세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게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이기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까? 평생 자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 내 환경, 내 미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것일까요?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것일까요? 세 번째, 이 논리의 이상함의 정점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보십시오. 이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학교를 얘기해 볼까요? 크리스마스에 누구와 보내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정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사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해 볼까요? 어떠십니까? 고3이신, 이젠 곧 대학생이 되실 아름다운 46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나오고 이제 원서를 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은 경험하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만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건강한, 난 분노가 뭔지도 우울이 뭔지도 슬픔이 뭔지도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화평과 즐거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정신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환경이 많이 개선되셨나요? 개선될 예정인데 아직 안 된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언제 개선되시는 거죠? 혹시 4, 50년대 예정이진 않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 부모님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오셨는데 근데 그분의 환경이 정말 현저하게 개선되셨나요? 예, 그런 자부심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아로 태어나셔서 혈혈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셔서 입지전적으로 사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 사업에 성공해 가시는 와중에 수십억을 벌면서 나는 그러하다라고 간증하신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쫄딱 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나요? 그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정말 믿으십니까? 죽은 다음에 라스베가스를 갈 수 있을 거라고. 거기 파티가 이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일 거라고. 믿으십니까? 세 번째, 이런 식의 기독교의 우스꽝스러움은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요. 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때 죽은 다음에 라스베가스를 갈 확률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진짜 기독교는 뭘까요? 여기서 어려워집니다. 46기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저를 버리신다 해도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불안한데 저 뒤에 남학생들이 좀 불안하네. 일단 얘들은 앞자리에 앉은 것도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지금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위치야 거의. 기도가 딱 시작된 다음에 쟤들이 없어지면 내 마음에 큰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브릿지 담당하신 선배님들 큰 사랑으로 많이 돌봐주십시오. 가봅시다. 이제까지 이런 3단계 내면의 도움, 환경의 도움, 미래의 도움, 내세의 도움을 얘기하는 기독교, 이런 되게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내가 표현했던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면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는 전제입니다. 그렇죠? 내면, 이것 또한 환경입니다. 환경, 당연히 환경이고요. 내세도 환경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우스꽝스러운 기독교의 전제는 뭐냐 하면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할 때 기독교의 똑같은 논리를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줍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천국은 라스베가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가는 길에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헬프를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요, 어떤 상처의 치유 같은 걸 자기가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상하게 가르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요, 교회는 대부분 되도록 맞게 가르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의 선입관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전제,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이고 내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는 전제를 갖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을 선물해줘도 그에게 오락기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그에게 그것을 해줘도 그는 자기에게 족쇄가 되는 것처럼, 그가 받아들이기를 내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같은 팩트가 그에게는 왜곡돼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기독교에서 얘기하기에는
내면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죠? 인간이 죄의 종 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 종교적 용어를 쓰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적 용어를 써봅시다. 내가 왜 종 된다고 표현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활동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일 때, 아직 나 안 버렸어요. 고마워요. 어느 쪽으로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하는 동기와 기준이 무엇인가? 그 선택하는 동기와 기준이 만약에 욕망이나 욕구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종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왜요? 인간은 욕망이나 욕구를 선택하지 않고 욕망이나 욕구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어려워? 다시. 밥을 막 먹고 싶어. 막 먹어요. 이 사람은 식욕에 종된 자입니까? 식욕에 주인된 자입니까? 내가 먹고 싶기로 하자라고 결단하고 먹고 싶기로 하자라고 결단해서 먹고 싶어졌기 때문에 막 먹는 자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왜? 욕망을 자기가 조절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먹고 싶어하는 걸 내가 조절할 수 없이 내가 왜인지 모르게 먹고 싶어지면 막 먹어야 되면 얘는 뭐예요? 누군가가 어떤 영적인 실체이건 사탄이건 사회이건 다른 사람이건 걔의 욕구를 조절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우울해지면 막 꺼지는 애예요. 그러면 얘의 우울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얘의 욕망을 얘는 어떤 욕망이 생기면 꽂히면 해야 되는 애예요. 얘한테 꽂을 수 있는 애가 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종, 사단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나, 왜 시작되었냐는 많이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그런 욕구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갖게 됐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해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다?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자유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율, 자기 스스로 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룰에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 그래서 종된 상태라고 철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칸트도 그걸 슬레이브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내 기준이 있느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내가 내 욕망을 조절하고 선택해내느냐. 아니면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어떤 것이, 그게 사회이건 시스템이건 사람이건 어떤 영적 존재이건 간에 여러분들의 욕구를 조절해낼 수 있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빨리 합격하고 싶으세요? 빨리 취업하고 싶으세요? 빨리 연애하고 싶으세요? 그 마음에 혹시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불안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정감이라는 뿌리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십니까? 불안정감의 뿌리로 열심히 진학 준비를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안정감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들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은 굉장히 조절하기 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선 놀이개죠. 막 그렇게 욕망을 심어줘서 막 그 불안정감 때문에 취업을 향해서 달리다가 막상 취업이 딱 됐어. 그럼 사단은 간단한 장난을 칩니다. 허무감을 줍니다. 그럼 걔는 그 직장에 가서 난 왜 여기로 왔는지, 왜 여기 살아야 되는지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그리고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때려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줘요? 패배감을 줍니다. 난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했어. 난 사회 부적응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갖고 놀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서만 던져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어떤 욕구만 던져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쉬운 놀이견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이 미로 속에 빠진 쥐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버림받을까 봐 스킵하고 결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뭘 주셨다? 의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를 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불의에서부터, 죄인에서부터 의로의 구원입니다. 의가 뭐죠? 의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의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의라는 것은 기준입니다. 이 의라는 기준이 있으면 오른쪽은 선하고 왼쪽은 악하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의 그 깃발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의의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의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자기만의 기준,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의를 주십니다. 의를 주신다는 게 네 멋대로 해도 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주십니다. 그 자신에서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준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명확한 기준이 그 내부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의 내면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명확한 의의 기준이 세워지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로나 격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말고 정확한 의의 기준이 세워진 사람의 내부에는 내적 통일성이 생깁니다. 내적 통일성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상처받으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해서? 내가 잘생겼다는 내적 통일성 있는 사람에게는요, 너 진짜 못생겼다고 얘기해도 상처 안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너는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설명합니다. 아, 넌 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방식과 이런 기준을 살아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이해되지 않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문제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런 거야. 상처받을까요? 잘 안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학교 갔더니 애들이 나 못생겼대 하면, 아, 그래, 넌 그래도 이뻐. 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그거에? 아, 하나님은 내 보호자, 인도자, 쉼터. 하나님 성격 그렇게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애들이 다 못생겼대요. 걔들 기준으로 보면 더 못생겼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걸요? 여러분들이 좀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셔서 성장하신다면. 하나님 저 키가 작대요. 애들이. 너 키 작아. So what? 왜 그런 기준에 흔들려? 왜 그런 기준으로 너를 바라봐? 네가 왜 외모의 기준으로? 네가 왜 성적의 기준으로? 사회적인 기준들로 왜 지금의 너를 바라봐? 네가 정확히 바라보는 네 모습은 뭐야? 넌 왜 너에게 당당하고, 넌 왜 너에게 자신감이 있고, 넌 어떤 사람이고, 넌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세상을 사는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잖아. 내가 너한테 의를 줬잖아. 내가 너한테 기준을 줬잖아. 그 통일성. 내적 통일성을 가진 사람, 상처 별로 받지 않습니다. 위로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격려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내적 통일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징징거립니다. 설교했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마음에 상처받았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다 두들겨 맞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명이 걸어나서 나를 쳐봐. 상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가서 징징거렸습니다. 설교하기가 싫으네. 어쩌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여도 힘들면 어찌하겠느냐. 나중에는 말과 뛰어야 되는데. 이게 격려의 저주예요. 오늘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갖고 그래. 나중에 진짜 이거는 사람이랑 뛰는 거고 나중에 말이랑 뛰는 거 같은 상황이 올 거야 너한테. 이런 얘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설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여서 네 얼굴을 노성벽 같게 하겠다. 노성벽? 성벽 좋은 건가? 사람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안 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널 계속 칠 거야. 근데 걔들은 못 이길 거야. 왜냐하면 네가 참을 거거든. 왜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격려가 되나요? 자기의 통일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건증받으며 자기가 맞다라는 것들의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실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소프트한 말들이나 따뜻한 안아줌이나 어떤 보살펴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환경을 열어줍니까? 예, 환경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하시나요? 공부를 안 해도 무슨 일이 해결되나요? 난 준비 안 했는데 합격의 일들이 벌어지나요? 아니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여러분들이 로또 될 일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되신다면 저에게 갖고 오십시오. 제가 의로운데 나누겠습니다. 그러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내적 통일성을 가진 사람에게 삶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방향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실패가 다가와도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좌절과 평안과 안정을 떠나서 불편함과 안정을 떠나서 그에게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환경을 뚫고 갈 자라고 얘기하시고 이 사람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 학교입니까? 저 학교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게 보였다. 아, 건국대구나. 그런 것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 묵상하는데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아, 그래, 천안 가자. 이런 것이에요? 오른쪽 왼쪽을 구하십니까? 야, 45기 이상. 얘들은 웃어주잖아. 46기 정말 마음에 든다. 얘들 웃어줘요. 이런 거에. 얘네는 독해서 안 웃는다? 안 웃어요. 웬만한 거. 형우야, 얼굴 좀 풀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왜, 내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고,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오른쪽에 왼쪽에 많이 기도해보지 않아도요, 자기 삶에서 뭘 해야 될지 대충 다 답 나옵니다. 안 그래요? 기준이 있는데, 내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인 상태에서 환경이라는 인풋을 넣으면, 기준으로 그를 점검한다면 당연히 실행이라는 아웃풋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에겐 뭐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준이 다 적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죄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으니까. 사단에 의해서 욕망에 서 컨트롤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기준이 완전히 적용되는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며 그것을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마침내 임할 것이나 이미 임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된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된다면, 여기 모여있는 100명이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을 사용한다면 여긴 이미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연약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이라는 헬퍼가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보다 이 세상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의존적이라는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자립실과 자발성을 갉아먹는, 내가 내 인생에 대적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에 반응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거니라고 불을 파고 숨어버리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마약 같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의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가 그런 큰 도움을 받았습니까? 누가 그런 안정적인 삶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요한이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그랬습니까? 그 목 잘려 죽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바랐던 건 그냥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이상한 엑스터치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편해질 것을 원하십니까? 알약 2알만 먹으십시오. 세상 모두가 친구로 보이고 계속 웃음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게 되죠. 도대체 사도 중에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요? 입 거친 거 못 보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같은 선배 하나 있어봐요. 여러분들 상처받아 교회 안 다닐걸? 내가 너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 뭐 이러고. 독사 새끼들 이러고. 여러분들 선배가 목사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독사 새끼 이러면 교회 다니겠어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끝없는 안정감? 환경의 열려짐? 보장된 미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읽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속입니까?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 일들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 좋은 것들. 별걸 다 믿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위대한 종교는 그런 한심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그런 쪼잔하고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천국은 라스베가스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도시라고 부르는 시티 오브 갓,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시라고 부르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진 세상이지, 네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파티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십니까? 돈을 모아서 라스베가스를 가십시오.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재밌습니다. 땡기시면. 한번 터지길래 다 그 기계에 넣어주고 왔어요. 거기 가십시오. 여긴 아닙니다. 말씀 마칩시다. 제 안타까움은 그것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폰이 한국 사회에서는 닌텐도를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스 입장에선 통판을 노리시죠. 왜요? 그 사람이 그 기계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아이콘이 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저렴한 오락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여러분들 마음 좀 편하게 해주던가, 여러분들 덜 피곤하시게 공부 덜해도 좋은 대학 가게 해준다든가, 죽은 다음에 파티하게 살게 해주려고 와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뿌리고 그 난리를 치신 게 아닙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그렇게 얘기하면? 니들을 라스베가스 보내려고 예수가 그렇게 죽는다는 게 뭐가 안 맞지 않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33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셨던 건 그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의 꿈은 사단의 종되었던 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의가 세워져서 그가 자기 인생의 통일성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그 당당함으로 세상에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꺾이지 않고 자기가 믿는 소신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에 그런 새로운 기준을 적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대안적인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꿈 때문에 그가 죽은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약한 상처받은 사람이나 어설픈 기회주의자나 막연한 낙관론자가 되지 마시고 정확한 철학자로서 사시며 변화시키는 혁명가로서 사시고 꿈꾸는 이상주의자로서 사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설명할 때 객관적으로 나약한 상처받은 사람이다, 어떻게든 나 혼자 살아보겠다는 기회주의자나 나중에 다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낙관론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믿는 것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내 안에 정립되는 철학자가 되시며 그것들을 세상에 구현하려고 하는 혁명가가 되시며 그것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 이상주의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바꾸려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나약하고 낙관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든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내놓으라고 기도하시길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불의한 내가 의로워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의를 사모하십시오. 의를 구하십시오.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도대체 뭘 구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으셨습니까? 의를 구하십시오. 주가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 의를 주시는 일을 예수가 이루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를 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내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내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내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통일적인 삶, 혁명적인 삶, 꿈꾸는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이유는 더 마음 편하게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의의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환경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혁명적으로 해결되는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논하던 자에게 통일적인 기준이 올 때 이제까지 있었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닌 모든 상처와 왜곡들이 해결됨을 경험하십시오. 내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미래가 불안했던 자에게 이의가 경험되어질 때 내가 안개 속에서 같이 갑자기 빛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내 미래가 확신되어 보이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를 선물을 받을 때 이상주의자, 꿈꾸는 미래가 있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게 하는가 경험하십시오.